역시 대구네요. 찬양을 너무나 은혜롭게 받았습니다. 보통 외부 설교를 나가면은 찬양하는 그 시간에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생각을 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제 표정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신봉사 아버지가 눈이 떠진 것처럼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고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웃어가면서 저도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은혜가 되고요. 제가 전국에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울산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하고, 아무튼 제가 들어본 찬양 중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 울림이 됐고, 정말 많은 연습을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가사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봤는데 그 표정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울산에서 교제하고 있는 고대용 형제입니다. 저도 울산 경상도에 내려온 지가 작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상도에 왔고 또 처음으로 경상도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 우리 형제 자매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경상도의 그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투리를 처음 들었던 것이 제가 대전에서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대학 다녔을 때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했는데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를 꼭 듣고 싶어요. 저를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여자 후배였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야.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고, 제가 경상도를 가면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발령이 나서 기다려가고 갔습니다. 근데 울산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빠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자, 성경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기도 전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대구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형제 자매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신앙생활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나, 아니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나를 얼마나 지켜주기 원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거든요. 보셔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대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네가 힘들 때 내가 힘을 주겠다. 네가 아프고 어려울 때 내가 위로해 주겠다. 지금이 아니라 더 큰 선으로 지금은 고난이지만 너를 다시 세워 저 천국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이 생기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의지하고 있다면 지금의 고난이나 지금의 환경은 문제가 안 될 텐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길을 인도하시며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고 고난이라면 아픔이 아니라 분명히 더 큰 뜻이 있을 텐데, 고난 같지만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선이 있을 텐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 중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분명히 더 큰 뜻이 있다. 더 큰 선이 있다. 이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그 힘으로 이겨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지금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소망을 합니다. 우리 울산이란다. 우리 대구교회 오빠야. 자, 우리 대구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저 천성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설교가 끝난 것 같죠? 시작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그 삶을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또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의 믿음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좀 더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이 하시오니 합당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합당한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더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삶으로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시길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이 부족한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읽은 말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닮기 원하고 내가 따라가기 원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삶, 나의 삶을 인정하시고 너의 삶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해준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의 삶은 믿음의 역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하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차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런 부족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의 성장은 더디게만 느껴지는지, 지금 현실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과는 조금은 다른 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의 역사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너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보면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과 동떨어진, 너무나 거리가 먼 죄악 속에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왕 중의 왕, 재림하시는 영광 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이란 얘기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잖아요. 위인전기를 읽습니다. 위인전을 읽어보면은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나쁜 얘기 안 써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했고, 어렸을 때부터 효를 행하고, 좋은 얘기만 써 있습니다. 왕 중의 왕,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라면 성경에다가 좋은 말만 써놔도 되는데, 귀한 말만 써놔도 되는데, 왜 사무엘하 11장 12장에는 죄인 중에 괴수인, 다윗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다윗의 부족함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다윗의 누룩을 낱낱이 이야기했을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정말 공의로우시는 분이구나.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분이구나.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살아오는 나의 모든 행위, 모든 삶을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서 내가 살아온 삶에 따라 공의로 공평하게 선악간에 분명히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튼
다윗은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게으름도 있었고 나태함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불순종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도 살아가는 죄인 중의 괴수, 정말 말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간음죄도 그냥 간음죄가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 중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도 그냥 살인죄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입니다. 충신장의 충신 우리아를, 우리의 아내를 자기가 범하고 자신이 간음죄를 져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그 의로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며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했던 그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모습까지 타락하게 됐을까? 우리가 교훈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간음죄를 짓고 처음부터 살인죄를 짓는 그런 고범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윗은 작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게으름과 나태함이 시작됐고,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그 틈을 보고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고 고범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고범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478페이지. 자, 여기에는 책갈피를 꽂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은 계속 상고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통일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행함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말로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며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전쟁을 위해서 왕이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신복들,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전쟁하라 라고 명령만 할 뿐이지 그곳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만큼 나라를 정복했는데, 내가 이만큼 나라를 안정화시켰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잖아, 한 번쯤은 쉬어도 되겠지, 이제는 내가 조금은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되겠지. 그런 교만과 잘못된 모습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다윗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결국은 고범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쓰러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분명히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나의 자리를 지켰을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기회와 다짐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의 길에서 지키라 하신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도 어렵고 두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마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했는데 도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뚫린 그 못자국을 내 눈으로 봐야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자신의 약한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 제가 경상도에 와서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가 섞이고 있어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이렇게 좀 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셔요. 자, 어디까지 했지? 자, 도마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자신의 약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난 후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간증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분명히 아셔요.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기 잡으시고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12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보셔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블레셋 사람을 보고 지금의 환경을 보고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녹두장군 전봉준이 아니라 녹두밭에 있는 녹두장군 쌈마가 자신의 자리를 지켜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라 그랬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블레셋 사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쌈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의 환경이나 지금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 자리를 지키겠다.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자신을 통해 여호와를 구원하시는,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쌈마는 순종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분명히 쌈마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 경험하는 걸 나는 분명히 알아. 이 고난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 고난을 내가 맞닥뜨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고난 중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길, 고난 중에 그 길을 넘어서는,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무나 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이 쌈마는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잠언에 보시면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분명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 그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우는 그 모든 것도, 모든 전쟁의 승리, 모든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승리는 여호와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봉사에 참여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나타내는 마병을 준비하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병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병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마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마병을 준비하는 그 시작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순종부터 마병을 준비하는 시작, 순종의 시작이 마병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책갈피 꽂아 두셨죠?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이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전쟁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왕궁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갈 길을 잃어버린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죠. 아마도 다윗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저녁 늦음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서 할 거 없으니까 그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닐었을 겁니다. 마귀가, 사단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한 다윗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다윗이 무엇이 가장 약한지,
가장 약한 것을 공략하고 가장 약한 것으로 다윗을 시험을 합니다. 여기 말씀 중반부에 보시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사단마귀도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셔요. 수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그리고 수많은 목욕하는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 아담이 거니는 그 저녁 때에 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고, 아담이란다, 다윗이 보는 그 시간대에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와서 그래요. 왜 그 시간대에 목욕을 하고 있고 왜 그 시간대에 보이는 그 장소에서 다윗을 유혹하고 있을까? 다윗을 유혹하고 있을까? 사단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다윗은 이성에 약하구나. 다윗은 이성에 약하구나. 근데 다윗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저녁 때에 돌아다니는구나. 이때 목욕을 시키자. 사단은 다윗의 가장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약한 것으로, 이성으로 다윗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험, 유혹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굳건하고 나의 삶이 편안하고 나의 삶이 순탄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 삶이 가장 힘들 때, 나의 삶에 가장 필요로 하고 나의 삶에 가장 약한 것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유혹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하신 그 예수님 앞에 사단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뭘로 했어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셔요. 40일 동안 굶으신 분이에요. 40일 동안 굶주린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도 씹어 먹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예전에 금식 기도한다고 이틀 제가 굶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 그때 굶어 죽는 게 어떤 건지 경험했어요. 생각해 보셔요. 40일을 굶주렸어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가장 약한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내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없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지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지만 세상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기쁨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가장 자신의 약한 것으로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네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나 잠시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마라.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사단 마귀가 잠깐 던져주는 그 쾌락을 위해서 믿음의 길, 영광의 길,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위한 길이고 우리를 단련케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단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잠시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다윗을 시험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쓰러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돈? 건강? 아니면 명예? 자존심? 아니면 이성? 마귀는 배고픈 예수님을 떡으로 시험했듯이 이성에 약한 다윗을 이성으로 유혹했듯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내게 가장 약한 것으로 지금도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쓰러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걸지 모르지만 내 삶에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 말씀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너무나 말씀이 써 있어요. 너무나 아픈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큰 찔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보셔요.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사단의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이죠. 죄가 있고 누룩이 있고 안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상의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가 보이는데 그 유혹이 보는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자 좀 알아봐라. 죄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요. 혹시 우리 그런 모습 있지 않으셔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압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나 징계할 것도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피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했던 것처럼 이 길 걸어가면은 잘못된 길이고 이 길 걸어가면은 내가 징계받을 거고 이 길 걸어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3장 3절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아니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너 그 길 가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길이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 정신 차리세요. 저 여인은 당신을 위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햇사람의 우리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 아내인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 밧세바가 아니니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처럼 지금 다윗이 고범죄로 넘어가지 않게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 피하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쯤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이 정도야 뭐 벌써 습관처럼 짓고 있는데,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 정도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912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하나님이 가라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범사의 매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정로를 걸을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랬는데, 이 정도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제어하고, 아이고 징계받을 것 같으면 그때 버리면 되지 뭐, 문제될 것 같으면 그때 버리면 되지 뭐,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 이 정도는 괜찮아, 쉽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악이다, 그 악에서 떠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소망을 합니다. 여기 우리 대구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이 정도는 괜찮아, 벌써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내 지금 나 이 죄 버리면은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져, 습관처럼 반복처럼 짓고 있는 그 죄 버리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잠언 19장입니다. 19장 3절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정말 이런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징계를 받고 고난이 생기면 여호와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본문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4절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 슬픈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줬으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정도 얘기했으면 끝나야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데려와라, 저 여인 데려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데 그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동침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음죄라는 고범죄를 짓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훈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게으름과 나태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사단마귀가 유혹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밧세바가 아니니까 피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무시했을 때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살인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 중에 괴수인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는 게 없습니다. 그 작은 죄,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 죄, 내 삶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습관처럼 짓고 있는 그 죄, 그 죄가 나를 쓰러뜨린다는 거 우리 아셔야 돼요. 그 죄 버리셔야 돼요. 그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죄를 버리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욕심이란 작은 죄가 나중에는 사망까지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작은 죄부터 잡으란 얘기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란 얘기예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봉사 한번 빠지는 게 어때? 하나님 말씀 한번 안 읽는 게 어때? 교제 한번 빠지는 게 어때? 내 자리 잠깐 비우는 게 어때? 잠시 잠깐 세상 쳐다보는 게 어때? 그때 돌이키면 되지 뭐. 시작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 시간상 넘어가 사무엘하 11장 26절입니다. 시간상 쭉 넘어갈게요. 꼭 읽어보고 묵상해 보셔요. 사무엘하 11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 이 말씀 정말 기억을 해야 돼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위,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인죄를 짓는 그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가장 큰 죄가 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죄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오래 참음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란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죄 지는 거 보셨어요.
살인죄 짓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의 손길을 보내면서 최소 10개월 이상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낳을 때까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으시기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시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그 소위가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뭘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일 집회하든 무슨 생활 말씀할 때든 항상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니까. 잠언 24장입니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4장 936페이지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정말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길,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 약한 거 아셔요. 나 부족한 거 아셔요. 나에게 누룩이 있고 죄가 있는 것도 아셔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나의 약함을 아시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눈물 짓게 하는 거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 아셔요?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슬퍼하는지 아셔요? 사랑했는데,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몰라줄 때 하나님이 우셔요. 자, 보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잘못할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탁 던져주죠. 너란 놈이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죄를 갖고 있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부끄럽지도 않냐? 예수님은 너를 위해 그렇게 피를 흘려 죽어주셨는데 너는 그 죄 하나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네가 무슨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 때려쳐. 사단 마귀가 그런 얘기, 유혹을 던져주죠. 그러면 참 어리석게도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런 큰 죄를 갖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겨?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 우셔요. 보셔요. 하나님은 나 약한 거 알아요. 나 부족한 거 알아요. 죄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나는 세상에 없었어요. 나란 존재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잖아요. 과거죄 가져가셨죠? 현재죄 가져가셨죠? 미래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한 분 빼고 다 남아요. 상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죠?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죄, 나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그 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걸림이 되는 그 죄, 그 죄는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 죄도 가져갔어요. 그 죄도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단 마귀의 깸에 빠져가지고 나란 놈이 그렇지 뭐, 내 죄 큰 건 알고 있으면서 그 죄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 죄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은 나 약한 거 아셔요. 나 부족한 거 아셔요. 죄 있는 것도 아셔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셔요.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 내가 하나님을 포기했지, 내가 말씀을 포기했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 포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함께 걸어가자.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졌잖아, 포기하지 말자, 다시 믿음의 길 걸어가자.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는 경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누룩을 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하나 버리면서, 죄 하나하나 버리면서, 하나하나 버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결과가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그대로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 알아야 됩니다. 죽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다시 일어나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12장, 자,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 보셔요.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냐? 아니잖아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다윗이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섬기는 이 이스라엘에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있는데 가진 게 너무나 많은데 자신에게 손님이 오면은 자신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것을 아껴서 옆집에 딸처럼 여기고 너무나 귀한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사람을 죽일지라. 하나님을 떠난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죽어야 된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어 마땅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죽어 마땅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 아래 7절입니다.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예, 됐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과
나의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보셔요.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삿대질을 합니다. 당신이 죽을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제가 다윗이 되어봤습니다. 제가 다윗인데 만약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 당장에 칼을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 목을 탱강 쳐버렸을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중동을 통일한 왕 중의 왕입니다. 이 시대의 왕의 말은 법이에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감히 왕을 능멸해? 내가 죽을 사람이라고? 나 같으면은 목 잘랐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자 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왕 중의 왕 다윗이 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여기 아래에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보셔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지금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다. 그 앞에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훈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형제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셔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말 그러지 않겠지만, 야, 저 형제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 자매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다윗처럼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누룩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부탁인데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대국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자의 스타일을 보지 마셔요. 저 목사 나랑 맞는 것 같은데? 저 목사 스타일 나랑 맞는 것 같은데? 저 목사 설교 잘해. 그러지 마셔요. 여기 우리 대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황정수 목사님도 말씀 정말 잘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울산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집회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구원을 또 받을 뻔했어. 너무 잔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구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정국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이정국 목사님하고 같이 울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나는 존재감이 없어. 서러운 게 아니라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설교자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단 선지자 다윗 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은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꼬꾸라진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꼭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버벅거리면 어때요? 충청도 사투리랑 경상도 사투리랑 섞이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형제자매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저 구원받은 지 벌써 37년? 38년이 다 됐습니다. 저 어려 보이죠? 제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어요 벌써. 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했죠. 근데 너무나 슬픈 얘기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80년대 구원받은 형제 다르고 90년대 구원받은 형제 다르고 2000년 이후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다르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까? 너무 슬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6페이지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346페이지 말씀 띄워주니까 앞에 보셔도 돼요. 제가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정말 이 말씀이 내 모습이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잘한다 하는 그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분명히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좋다 잘한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발 부탁인데 들었던 말씀이네, 내가 아는 말씀이네, 쉽게 생각하지 마셔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모르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다시 본문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자, 시간상 쭉쭉쭉 넘어갈게요.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15절 읽을게요. 사무엘하 1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다윗의 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징계를 내리셔요. 죄의 시작이었던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죽음으로 데려가십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 아이가 공부 안 할 때? 말 안 들을 때?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요. 내 아이가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나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내 아이가 죽는다? 내 아이가 죽는다? 부모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다윗, 부모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금식하며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19절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가 죽었나이다. 이 소리를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 제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저는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 원망할지도 몰라요. 낙심할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고 소리치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죄의 시작이었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아래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써 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음식 차려와라. 야, 옷 좀 갖고 와라. 나 깨끗하게 옷 좀 갈아입을게. 음식 먹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서 왕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징계마저도, 고난마저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간구하고 내가 눈물 흘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잘못으로 징계로 내 아이를 가져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지금 내 아이가 죽어. 난 너무 힘들지만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왕의 자리로 돌아간다. 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랑으로 돌아간다. 내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간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왕의 자리로 다윗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안 할 수가 없죠. 이 다윗을 하나님이 안 쓸 리가 없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인정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7번 넘어져도 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여기 아래에 12장 24절, 사무엘하 12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기가 막힌 말이 써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막 소름이 끼쳐 희열을 느꼈어요. 제가 묵상해서 그래요. 집에 가서 묵상해 보셔요. 보셔요. 죄의 시작이었던 밧세바, 죄의 시작이었던 밧세바로 낳은 아이가 죽어서 다윗은 가장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징계를 얻었습니다. 부모가 느낄 수 있는 내 아이가 죽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죄의 시작이었던 밧세바였는데 죄의 시작이었던 밧세바로부터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해하기를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내가 이 솔로몬을 사랑한다. 이 여디디아를 사랑한다. 무슨 얘기예요? 힘들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고난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다윗의 믿음을 내가 봤다.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네가 죄를 졌던 밧세바까지, 그 아이까지 내가 다시 회복시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 나 떠나지 않아요. 살인자였고 간음자였던 다윗이 회개하고 왕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돌아갔을 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약한 거 알아요. 나 죄 있는 것도 알아요. 나 부족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를 부르셔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필요하다면 징계로, 채찍으로 다시 부르셔서 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곳, 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믿음의 길 걸어가자. 다시 신앙생활하자.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삶을 돌아보셔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시작, 그 죄가 뭔지 찾아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내가 잘못 선택한 그 길이 뭔지를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말씀하셔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 약한 거 알아? 부족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대구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약한 모습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를 돌아보셔요. 분명히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라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그 죄가 있을 거예요.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로 올라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어쩌면 징계의 고난일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셔요. 내 자리를 지키셔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며 잘했다. 잘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인을 하면서 마음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교회 다 못 봤는데 여기 부흥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다 동기예요. 너무 편하네. 근데 한 명도 없네. 너무 감사한데 제 다 동기입니다. 그 전도인술 나가면 항상 다 같은 방에 있어요. 티격태격하죠. 하는데 제 얘기를 왜 했지? 자, 아무튼 전도인으로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전도인은 설교는 못해도 끝나는 시간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 사랑받는다. 박수 치시네. 사랑받는다. 자, 10분 남았는데 제가 끝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대구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부르셨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많이 부족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대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집회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이 지켜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케 해주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역사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큰 기쁨의 시간, 큰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형제님들의 형편과 그 삶을 아시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깨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간증이 끊치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